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되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바울을 발견하고 모함을 합니다. 박해를 하죠. 바울은 그들 이제 손에 폭행을 당하고 심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속히 그 소요에 개입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결박된 채로 영내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바울은 천부장에게 기회를 얻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증언을 하죠. 이제 어제 본문은 이 변론의 전체 변론에서 앞부분에 해당된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의 출신 그리고 그 이전에 그리스도교를 향한 자신의 태도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죠. 자신은 유대인이며 율법을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고 당신들처럼 열심을 다해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바울을 향해서 했던 유대인들의 모함, 편견 때문인데 그 편견인 즉슨 이 사람, 즉 바울은 우리의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다 라고 하는 아주 지속적인 그 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함에 대해서 바울이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이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들어 유대인들을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만났던 사건과 그때 자신을 부르셨던 소명, 그 소명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왜 지금과 같이 되었는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또한 나를, 바울인 자신을 어떠한 삶으로 부르셨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위기와 위험의 상황에서도 이토록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또 받은 소명을 설명하는 것은 비단 자기 자신이 위급하고 그래서 그 위급함을 묘면하기 위해서만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유대인, 마치 자신이 오래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유대인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모든 사람을 위한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 포함되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 비록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고 모함하지만 나는 결코 그 유대인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짙은 동족애 때문에 더욱 그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우리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부르신 소명을 따라감에 있어서 닥치는 환경들, 여러 상황들, 그런 환경들과 상황들에 대응하기보다 부르신 그 부르심의 본질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은 바울의 증언 뒷부분이에요. 자신이 주님을 만났을 때,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을 돌이켜서 하고 있는 증언, 그 증언의 뒷부분입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은 후에 이제 그 만났을 때의 옛날을 기억하면서 지금 하는 말이죠.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래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죠. 원래는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오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자, 그러자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유대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며칠간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은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갔었죠. 그는 다메섹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숨어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오늘 본문 17절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여기서 나가라는 그곳을 버려라, 그곳을 떠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 뒷부분을 보면 그들은, 즉 유대인들은 내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듣지 않다. 여기서 듣지 않다라는 말은 그냥 단지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강팍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 다메섹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분명히 겪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이제 여러 상황을 맞닥뜨려야 할 때 그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혹은 또 잘 피해낼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처럼 꿈과 환상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 음성을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라는 말은 바로 주님 앞에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아갈 바와 우리의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시는 것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 또한 기도할 때에 듣는 기도를 하는 것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때 일을 증언하면서 사도행전 9장에서는 생략된 그때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반응을
오늘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여쭈었다라는 겁니까? 주님, 제가 주님 믿는 사람 가두고 때리고 또 그것에 더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에까지 동참했다라는 것을 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때 아뢰었다고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때 생략했던 그 일을 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유대인들 앞에서 생략했던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것이에요. 나의 동족 부형들이여, 나는 그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일을 했고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여러분과 똑같았고 누구도 지금의 나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의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 나의 이렇게 됨은 오직 하나님의 하심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지가 않죠. 여러분,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실 수 있습니까? 저는 요즘 그것이 정말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물며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꿉니까?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복음만 가능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것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오직 복음만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바뀌지 않고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열심으로 달려가기만 하는 그 앞에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바뀌지 않는 유대인들로 인해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간절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지금 자신의 지난 삶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를 바꾸신 하나님께 그분을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 말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 말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떠나라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 말씀을 바울이 더하죠. 내가 너를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소명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폭발을 합니다. 왜요? 이방인에게로 보냈다라는 말 때문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다니, 하나님이 이방인을 찾으신다라니, 지금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지금 흥분이 최고치에 도달한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하셨는데 이방인도 선택하셨다니.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유대인들 안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도 지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우리의 간습이 더 맞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장으로 흥분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위더처치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내가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 생각, 또 우리의 관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누군가는 상처받고 어떤 영혼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도 그 편견에 갇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겸손하게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모인 무리의 흥분이 고조되고 이제 상황이 더 극렬해지자 천부장이 바울을 저지합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바울을 채찍질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신문하라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죠. 부하들은 채찍질하기 위해 바울을 가죽줄로 묶어요. 그리고 그때 바울이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로마 시민인 자신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항의를 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로마 시민, 당시 이제 유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세상이었고 그런 상황 하에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보호받고 모든 면에서 보증이 되는 계급이었죠. 일례로 로마 시민은 고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당한 법정에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어떠한 범죄가 완벽하게 확증이 되지 않는 한 그 이전에는 심증만으로는 절대 어떤 형벌을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시민인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과정 없이 채찍질 당하게 될 뻔한 이 상황, 매우 경우에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항의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천부장은 다급히 바울에게 가서 묻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샀는데 너도 그런 것이냐? 바울은 아니라고 말하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즉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이 일로 혹여나 곤란한 상황이 될까 봐 매우 두려워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히고 그것이 두려워서 가죽끈이 풀려지고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 자유인이 되는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이 알려졌으니까 이참에 로마 시민권 찬스를 적극적으로 더 계속해서 썼을까요? 아니, 애초에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왜 드러냈을까요? 왜 밝혔을까요? 지금까지 진행되는 이 과정, 그리고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너무나 무법하니까? 아니면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문득 들어서? 만약에 그런 것 때문이었다면 바울은 사실 지금이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앞서서 즉 천부장이 처음 출동했을 때, 그래서 무고한 자신을 이유도 묻지 않고 쇠사슬로 결박했을 때 그때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바울이 그때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고 참고 인내하다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참고 인내하다 지금 얘기했다는 것은 이거죠. 어떻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나의 민족, 나의 동족에게 어떻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제 더 이상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것, 내가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 이것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간절함 때문에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밝히는 거였죠. 지금 군인들에게 잡혀서 복음을 전할 길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보다 로마 시민임을 내세워서 단 하루라도 더, 또 단 한 명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이유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한마디로 간절함이 빚어낸 지혜로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고픈 간절함, 이 간절함이 빚어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던 간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얼만큼 크든 얼마튼 작든 우리는 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진 게 있고 누리는 게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물질일 것이고 또 뭐 재능일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뛰어난 학문적인 능력일 것이고 특별한 어떤 틀 안에서의 권리일 수도 있겠죠. 바울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쓰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바울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어드릴 때, 그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어드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지를 우리가 이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어졌나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이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달아 오직 복음 위에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위에 기꺼이 내어드리고 또 오늘 바울처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